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종려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환영 인파의 그 한 가지 동인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사건 속에서의 시각장애인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질문은 본문 속의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본문 속의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의 중요성을 살펴볼 건데요. 그 직전에 먼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시각장애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도적 도움도 거의 없었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장애를 죄와 연결하는 왜곡된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은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지만 그 즈음에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언젠가부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귀가 더 민감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더 잘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소식뿐이었어요. 그렇게 소문은 무성해도 여전했던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의 소리와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은, 두 맹인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각자의 1차 독자와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자세히 기록하고 어떤 사건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은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부 묘사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일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의하면 무슨 일인지, 지금 이렇게 길이 막 소라운스러운 이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질문에
사람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에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붙여서 구별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당시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사회적 비하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두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출신지에 대한 사회적 비하의 시선까지 담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적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 오래 기다려온 구원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시각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사람쯤으로 보는데, 볼 수 없는 사람들,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낮보다 밤에 실제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낮에 우리가 뭔가 볼 때, 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 낮에는 태양빛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늘을, 우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두운 밤이 되면 저 멀리 태양계 밖에서부터, 그것보다 훨씬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을 전해주고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별의 빛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낮에는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태양이 보이고 가끔가다 달이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도 떠 있고, 낮에 보는 게 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밤중이 되면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두운 밤에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 신비한 장면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환상을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보이는 것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눈을 밝게 뜨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몰라요, 정확히. 요즘처럼 막 그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놨을 텐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두 눈을 밝게 뜨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고 예수님의 행동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가르침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밝은 자신들의 눈으로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배경,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모습, 권세를 가진 자답지 않은 겉모습과 행동을 자신들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흔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스스로 목격하고 있던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의 맹인들, 시각 장애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과 같이 눈은 어두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더 멀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얼마나 밝으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으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는 내 기준, 내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 내 욕심으로 기대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적 눈이 열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당시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과 다르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은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그들 스스로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바로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 그것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각장애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필요할 때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상식에서는 야, 그렇게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니지,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필요할 때 주님께 달려오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엔 주어가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의 상황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의 가능성 정도에서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가 온전히 예수님의 가능성,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향한 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 설명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구석진 자리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에 대한 종교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회적 공공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일은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예수님께 용기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기회를 놓칠세라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들은 처음부터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눈뜨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 그래서 이들은 그저 자신들을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오늘 말씀 속에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그들의 스스로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더 뭔가 놀라운 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불렀죠. 이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전해져 온 소식 속에 그 말씀의 행간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렀습니다. 아니 글쎄, 그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찾아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이전에 그들이 듣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는 단순히 너 뭐 원해?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준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가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그들의 시선을 자기 형편에서 예수님 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지금 무엇이 급한가에 따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현실의 크기만큼만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구해보아라. 너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자비와 능력 안에서 말해보아라. 이 질문 앞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단지 막연한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 주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들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고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은 마침내 자기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들 스스로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기대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상 예수님은 말씀 속에 그들에게도, 종려주의를 환영 인파들에게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없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뭐 더 이상 구할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여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간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응답으로서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제한된 나의 가능성으로만 무언가 받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